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윗처럼 감사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28장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내용인데 그 하반부를 보면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임해서 성전 설계도를 그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면서 설명도 해주고 용기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9장 1절로 9절을 보면 다윗 스스로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범이 됩니다. 예물을 잘 정성껏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모범에 따라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장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마지막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다음에 다윗이 올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드물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복을 베푸셨고 역사의 무대에서 크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 10절 11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취한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 만물을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여, 당신은 모든 것의 소유자, 모든 것의 주권자, 모든 것 위에 최고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 즉 눈으로 보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물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대함,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 자연의 힘, 세상의 권력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왕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정하셔서 그 질서대로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다스리십니다. 자,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다 소유하고 뒤흔들 수 있는 절대 군주 왕입니다. 이 왕이 나를 포함한 나라의 모든 것,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보다도 모든 부하기가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부와 기는 세상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죠. 이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말년에 엄청난 부귀를 누렸는데 그는 이 모든 부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가치한 사람에게 부와 기를 주시면 그때부터 그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명의식도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면서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이고 온 세계에 3명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정말 주님께서 부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와 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힘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힘이 강하게도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따라 높게도 되고 지위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높은 자리도 얻고 권력도 가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때로는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따라줘서 많은 물질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권력과 물질을 다 누린 다윗 왕이 내가 물질과 권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 보면 감사하오며 찬양하나이다.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분사형입니다. 분사형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하루는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교가를 부르고 싶은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할머니가 일어나서 교가를 불렀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친구들은 모두 감탄해서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벌써 교가를 다 잊어버렸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할머니를 칭찬했어요. 신이 난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남편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어요. 여보, 내가 아직도 기억력이 살아있어요. 오늘 동창회 친구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교가를 불렀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평상시 할머니가 건망증이 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그럼 교가 한번 다시 불러봐. 그랬더니 교가를 부른다고 하면서 또 애국가를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은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건망증이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의 삶을 살면 건망증 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족과 행복한 인생, 건강한 삶을 살고 싶으면 평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찍이 영국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다윗은 이제 1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라고 하는 해중을 언급하더니 점차 추상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14절은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청지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위대한 신앙의 표현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참다운 물질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단지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자신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물질을 영원한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죠. 내가 가진 물질은 모두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물질관이 있으면 소유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모두 주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청지기적 정신은 사람을 크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주님의 무한 자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또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20억 원을 헌금했어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동업자죠. 이 세브란스 씨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지기 의식에 충실하라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그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에는 받는 것보다 또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은 더 큽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윗은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 15절, 16절에서 자신과 백성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희망이 없는 존재, 하나님만이 삶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여전히 나그네와 거류하는 자로 살고 있고 약속된 땅에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림자처럼 흘러가면서 머무는 그런 생명 자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시점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 각기 한평생 세상에서 살다가는 삶이 그림자 놀이에 불과한 허무한 나그네 인생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의 나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다 올라가 봤어요. 가장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도 맛봤고 가장 쓰라린 고통의 눈물 속에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의 길고 긴 추적을 피해서 수만 번, 그렇죠? 도망치고 숨었어요.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다 많은 적군과 싸우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눈으로 목도한 바 있습니다. 궁중생활의 안락함과 여인의 노랫소리, 맛있는 음식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겪어봤지만 이 세상의 삶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할 수 없고 아무리 예쁜 여인을 품어도 만족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말 한마디로 죽이고 살리는 권력의 최정상에 올랐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위로와 우정과 사랑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어요. 오직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사랑은 하나님께 있고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히 노욕에 사로잡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정욕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알아줌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상이 나그네 길임을 절감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만이 희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참된 소망이요 위로가 된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몸은 쇠약해져 가고 눈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지만 그 마음은 시집가는 처녀처럼 마음이 점점 푸르러 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뵐 간절한 기대감이 날로 충만해져 갔어요. 이 고단한 나그네 세상길이 끝나면 그리던 목자품에 안겨 쉼을 얻을 것을 갈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고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일 또 태양은 여전히 떠오를 겁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흘러온 것처럼 그렇게 또 흘러갈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절절한 기도 속에 묻어나오는 것은 이렇게 짧게 왔다 가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나에게 허락된 세상에서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와 임재의 초소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는 한 평생이 그림자 놀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겠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일들,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값진 믿음의 족적을 다 여러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한 엄청난 헌금도 결국 주님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물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재물, 돈더미를 의미하는 말이겠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엄청난 물질을 준비했어요. 즉 많은 양의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제목과 돌 같은 것을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때 짓게 된다고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한 거죠. 자, 역대상 2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여기 더 너는 누구예요? 아들 솔로몬이죠. 자, 29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제가 어제 이걸 계산해 봤어요. 금만 살펴봤는데 22장 4절에 보니까 10만 달란트, 29장 4절에 보니까 성전벽에 입힐 오빌의 금 3천 달란트, 또 7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입니다. 여기 금 10,000다릭은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화폐 단위인데 역대기가 기록되던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10,000다릭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빼고 계산이 가능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금이 10만 8천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러면 367만 2천 kg이에요. 그람으로 하면 36억 7,200만 g이에요. 한 돈이 얼마예요? 3.75g이에요. 그러니까 9억 7,920만 돈이 되는 거예요. 어제부로 금 한 돈의 시가가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70만 4천 원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성전 건축에 드린 게 689조 3,568억 원입니다. 한번 놀래보세요. 다윗은 정말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 모든 거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부와 기, 권세와 능력, 성전 건축의 모든 물건이 다 주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생명 전체가 다 주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면 감사하세요. 건강하지 않으셔도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가슴 속에 막 감격이 흘러넘칠 겁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생각이 달라지죠.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요.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 이 아내를,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지. 그러니까 아내를 봐도 은혜, 남편을 봐도 은혜가 되겠죠. 눈에 눈물이 흐르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온통 다 은혜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다니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잘 사는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때, 그때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다 있죠? 이렇게 전자제품까지 다 포함하면요, 전 세계 제 생각에는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나뭇잎 하나를 봐도 감격이고, 저 산뜬성이에 솟아오른 바위 하나를 봐도 은혜고, 바람소리가 스쳐도 바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거, 누리는 거 언제부터 여러분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지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은혜를 받고 보니 남편을 봐도 눈물이요, 자녀를 봐도 눈물이요, 부모님을 봐도 눈물이요. 세상을 사는 것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은혜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는 말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다윗은 인간의 마음이 진실한지 거짓된 것인지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를 드린다는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올려드린다는 고백을 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눈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상담을 할 텐데,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래요.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이 지금 약 51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를 보다 비싸고 훌륭한 2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합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요, 1시간에 36만 원을 내요. 눈, 코, 입 가지고 2다리로 걸어가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이에요.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과 같지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감사하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임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